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간에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죠. 너무나도 명료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은 성격이 비슷해요. 색깔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성격이 다른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색깔이 튀어서 좀 뜬금포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있을까? 이유가 있겠죠. 가운데 배치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과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조금 쉽게 표현하면 그냥 매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매일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 특히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걱정거리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과 어떤 긴장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고요. 우리 알지 못하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을 본보여 주셨어요. 예수님도 하루를 먼저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도 새벽 날이 밝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시간에 먼저 일어나셨어요. 근데 먼저 일어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군중을 피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할 때 이 시험은 뭐냐?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단어가 temptation입니다.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귀의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온통 다 미혹거리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하는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믿음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어서 그가 따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이 원수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드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곳은 어디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만큼 여러분이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만큼 기도하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유익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거나 또 새벽에 교회까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하고 축복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적어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그 24시간을 60분을 곱해보니까 1440분이더라고요. 그러면 10분이면 몇 분의 몇인가요?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적어도 하루 일과 중에 24시간 1440분 중에서 100분의 1만 투자해도 15분은 기도를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5분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적어도 내가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말 그대로 항상 눈 뜨고 보고 듣는 게 다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하루 10분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루에 10분이라도 내 영혼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배워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도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어요? 기도를 가르쳤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기도를 따로 배울 게 뭐가 있어? 네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나오는 대로 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도란 뭘까? 보통 기도하는 분들이 내리는 공통된 정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기도는 호흡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교회 안에도 실내 화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단 미화팀에서 아름답게 난 화분을 이번에 신년 감사 예배 때 헌화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매번 절기 때마다 우리 강단 미화팀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강단을 아름답게 꾸며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내에서 화분을 우리가 키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때를 따라 물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통풍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때를 따라 아무리 물을 줘도 이 화분이 점점 그 식물이 시들어가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죽어갈 때가 있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 바깥에다 놓으면 살아나더라고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환기입니다. 환기. 저희 집의 경우에는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 있고 아무리 추운 날씨라 할지라도 식사 후에는 잠깐 동안이라도 무조건 다 집에 있는 창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예. 그리고 환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환기 그러면 다 알아서 열고 그리고 그런 줄 압니다. 이제 그만큼 환기가 중요해요. 사실 지금 현대인들이 많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뭐 비염이라든지 호흡계 계통의 질환이라든지 또 아토피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 공기가 오염돼서 그래서 걸리는 병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어떤 호흡계 계통의 어떤 질환뿐만 아니라 뭐 암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들이 사실은 공기가 오염돼서 그래서 유발되는 병들이 허다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공기가 맑은 곳에 나가기만 해도 비염 증세가 사라지거나 아토피가 사라지거나 뭐 호흡기 질환은 고침받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약을 먹지 않아도 약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도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 따라 하셨잖아요. 기도는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호흡인데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체되면 우리가 오랫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어도 하루 1440분 중에 10분이라도 투자하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내 영혼이 건강해질 겁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는 마음가짐이 건강해질 겁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이 건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새벽에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뭐 할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이 없고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투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라는 게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라는 게 그냥 말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했다가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말하는 게 무서운 사람도 있습니다. 왜 말하면 관계가 틀어지거나 괜히 다투거나
부부간에도 어떻게 좀 잘 지내보려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더 썽을 돋구거나 뭐 이래가지고 일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서 말하는 게 무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대화를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대화를 하면 엉킨 것도 풀어집니다. 서로 다투고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던 사이도 오히려 이렇게 평화롭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화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흔히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 할 때는 어떤 분을 전제한 걸까요? 예, 대화를 잘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상대방이 원하는 관심사를 이렇게 딱 캐치해가지고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길을 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기도가 뭐라고 했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 건가요? 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 내키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냥 내 관심사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얘기만 하면 상대방이 들어요, 안 들어요? 상대방이 듣지 않아요. 당장 왜 이렇게 오늘따라 내가 몸이 찌뿌둥하지? 몸이 어디 안 좋은가 봐? 나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래 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분들은 상대방의 관심 갖는 걸 얘기합니다. 어떻게 몸은 괜찮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오늘 컨디션은 어떠냐 하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입을 열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걸 물어보니까. 여러분, 기도는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가 뭐냐? 기도한 다음에도 공허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내 욕심대로만 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욕심으로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자, 구하여도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도 공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얘기하고 상대방은 그냥 외면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떠드는 사람은 이야기하면 할수록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대화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막연하게 자기 마음의 소원을 그냥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전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없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우리는 다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해주고 싶은 건 많지만 다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다 해줄 수 없어요. 저부터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마는 부모가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부모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때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심지어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도 예수님에게는 항상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임종하실 때,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거리, 아버지, 이 걱정거리를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저의 건강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자녀를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항상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에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아버지가 아니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세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해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게 하느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돼요. 자,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아닙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더욱 인상이 깊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시는 주님께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제, 진리는 뭐냐? 너희가 기도하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가 핑계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게으르지 않고 적어도 시간을 투자해서 운동하는 분이 건강한 것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10분 이상 투자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핑계하는 분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